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부터 읽을까요? 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으시나 블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정을 12장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 영화의 전당 거기에 보면 이런 손자국 핸드 프린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명한 배우나 감독들이 그 해에 뭐 최우수상을 받거나 또는 여우 주연상, 늑대 주연상 이런 게 받으면 이렇게 이제 표를 이렇게 기념으로 남깁니다. 이거 핸드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배우의 꿈은 나도 내 이름과 손자국을 저기에 이렇게 게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야, 이 배우가 이런 작품으로 유명해졌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표현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의도. 그래서 깨끗한 벽에다가 뭘 그리는 낙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낙서가 나옵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거고요. 1, 2, 3, 4로 보여주세요. 자, 낙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길거리에서 이 낙서들이 어마어마 많죠. 그런데 이 낙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은근히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 이름조차 슬그머니 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가 때때로는 관광지나 또는 유명한 곳에 가면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성당이라는 엄청난 저도 이 두오모 성당에 가봤는데요. 여기 보면 벽에 낙서하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그 옆에 막 낙서를 해놨습니다. 낙서하지 마세요라는 이 낙서 금지 표지거든요. 그 옆에 막 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신 한 분이 엄마의 바람대로 이렇게 세상 반대편에 홀로 당당히 설 줄을 아는 여성으로 성장해서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건물은 정말 유명한 기네스에 오를 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데인데 저렇게 막 낙서로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이 낙서는 이제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낙서 금지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아마 담양의 그 뭐 대나무 밭 같은데 낙서를 절대 하지 마. 이거 뭐야? 뭐 저기 과태료 부과합니다. 옆에 막 이름을 써요. 영어하고 충고하고 뭐 왔고 여기는 누구야? 영찬이가 누구야? 정영찬이 막 자기 이름을 쓰면서 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낙서는 저 바다 밑에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이죠? 이게 뭐냐면 보홀이라는 동남아 쪽에 있는 바다 산호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김 누굴 모르겠 김 뭐 해철인 뭐 하여튼 또 민 또 뭐 뭐 하여튼 바다 밑에 가서라도 내 이름을 기록하고 싶은 이런 낙서들이 온 바다와 또 관광지 유물들을 다 손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내 이름 좀 드러내놓고 싶고 내가 뭔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삶의 흔적으로 남겨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벽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한 대화조차도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을 모아서 우리는 삶, 인생, 라이프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린 그냥 밥 먹고 눈 떠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일하고 벌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어디에 걸어갔고 무엇을 남겼느냐,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각자의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 참 사람 멋지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볼까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야, 저 인간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 사람에게나 또 그 어떤 일을 통하여 긍정적인 어떤 교훈을 받아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진면교사라고 합니다. 또는 정면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냐, 나는 혹시 저런 인생이 없는지 들여다보면서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자님도 그렇게 했나요? 삼인행에 필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의 선생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을 베리게 되는, 배우게 되고 베리게 되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명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또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교사,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남기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사자성을 쓰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에게 반면교사,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선생 같은, 부정적인 그런 선생 같은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으로 성경에 있지만,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냐 들여다보니까 야고보라는 제자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세상의 법, 왕이 정한 법보다 더 우선 지키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본때 있게 야고보를 참수형, 목을 자르는 사형을 집행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 하면 저 예수쟁이라 불리는 인간들이 내 말 잘 듣겠지 안심을 했는데, 지금 더 그들이 모이고 생명을 걸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 보니 그 사람 누가 베드로야, 베드로. 저놈도 죽여버려야겠다고 밤에 잡아다가 가두고 내일 아침에 사형 집행을 하려고 투옥을 시킵니다. 투옥을 시키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본때 있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인간들 다 모아놓고 너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본때로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뒤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수갑이 착고가 풀려지고
그냥 초자연적으로 이게 구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보기 좋게 내 말보다 내 말을 더 듣는 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뜩 갔더니 전하, 이놈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탈출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내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못 봐서 헷갈릴 정도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감옥 밖에 있지 할 정도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탈옥을 시킨 거죠. 이 일로 동안 너무 열받은 아그리파 결정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에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잠깐 띄워놓으세요. 파수꾼을 신문. 야, 너 뭐 봤어? 밤새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이 베드로가 지발로 그걸 다 끊고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죽여버리는. 파수꾼은 본거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파수꾼이 졸았다가 뭐 실수했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옮겨 놓았을 때 파수꾼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파수꾼을 죽여버리는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분노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파수꾼을 그냥 죽여버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가이사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는 한 104km 되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거기에 로마 그 군대가 있기도, 가이사라 아시죠? 군대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헤롯의 궁전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에 쉬러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궁전에 가이사라에 갔는데 왜 가이사라에 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오늘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본문의 얘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얘기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언제냐면 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축제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황제가 그 가이사라 와서 축제를 하는데 그 지역의 왕인 헤롯이 안 가면 큰일 나죠. 마치 대통령이 동래구에 왔는데 동래구에 뭐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뭐 일 안 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루 시 없이 헤롯은 열받아서 그냥 안 가고 싶었지만 황제가 거기 왔는데 안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요세푸스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루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 자,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라 바로 위에 있는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두로와 시돈 이것이 지금은 레바논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양식을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도자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블라스도라는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하고 줄을 좀 대어다오. 제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헤롯에게 줄을 대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이 가이사라에 가서 그냥 먹고 논 게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언제 한 날을 잡아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냥 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연설하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연설하다라는 말은 군중 앞에 열변을 토하는 그냥 괌을 시게 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데메고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뭔가 막 그때는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뭐 그렇지 흔하지 않으니까, 물론 거기에는요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 이 그 콜로세움처럼 야외 음악당 같은 큰 유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외쳤겠죠. 백성들이여 나 헤롯은 하면서 떠들었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쳤는데 이 백성들 중에 많은 분은 두로와 시돈의 이 박수 부대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에게 잘 보여야,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우리에게 양식을 줄 알고 두로와의 시도 있는 사람들이 엄청 와서 한마디 하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자입니다 하고 이 박수보다들이 박수치면서 막 헤롯을 띄워줍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그 책 가운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은 이날 은실로 짜여진 왕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원형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가자 그의 은빛 왕복은 태양 아래서 황홀하게 빛났다. 이에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박수부대는 그를 향하여 신으라 환호를 보내었고, 헤롯은 지극히 만족해 했었다. 바로 그 순간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던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의 기둥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헤롯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그 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닷새 만에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미 그의 몸은 썩어 벌레가 일고 있었다. 그의 나이 55세, 왕이 된 지 4년 만이었다라고 역사서에, 실제 있는 역사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 누가가 23절을 기록하는 것과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헤롯의 죽음은 거의 같은 배경을 가지고,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의기충천하고 박수치고 흥분하고 막 떠들 때, 당신이야말로 왕이 아니라,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흥분했던 헤롯이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뒹굴었고, 나중에 데리고 보니까 벌레가 이 헤롯을 먹어버리는, 우리가 그럼 벌레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사람을 먹는 말인가? 우리 동화의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 벌레라고 표현되는 스콜렉스라는 헬라어는 우리 장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생하고 있는 벌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배 안에 이미 있었던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뭐 있죠. 그런 벌레들이 이미 장기를 다 먹어버리고 죽고 나서 입에서부터 그 벌레가 덮어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2살 위에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도 이 병으로 죽었고,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보면서 그는, 왕은 이 땅의 모든 성공의 정점에 있습니다. 돈, 명예, 여자의 10명을 그들이 떠갔는데, 여자, 모든 것을 가진 이 땅의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이 결국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벌레에 먹혀서 죽는 비참함으로 이 아그리파 1세가 쓰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조금 더 힘이 있으면 뭔가 폼 있게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를 오늘 성경은 주의 천사가 침해,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헤롯이 평소에 뭐 이렇게 간이 안 좋았다든가 또는 뭐 장염이 있었다든가 그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친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쳐서 그를 벌레에 먹혀서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여기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가치 있어 보이고 내 인생이 내 이름 석자가 누구한테 보이게 뭔가 의미 있게 된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벌레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벌레에 먹혀가는 인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있다면 묘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지에 비스게 뭔가를 써내려가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또는 유언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이분은 이런 삶을 사셨어 라고 묘비명에 그 이름을 적곤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좀 멋진 묘비명이 뭘까?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는 자기의 묘 앞에 묘비명에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적었대요. 내가 까불다가 뒤졌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또 모파상 알죠? 진주 목걸이 뭐 이런 단편하고 모파상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묘비명에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 막부 시대에 우리나라에 정말 고통을 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의 죽음 비석 앞에 이거를 남겼습니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인생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자기의 묘병 앞에 쏘리, 미안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그걸 적어놨대요. 또 우리나라 유명한 걸레 스님이라고 되게 별명이 있는 중광 스님은 자기 비석 앞에 괜히 왔다 간다. 또 불교계에서는 성칠 스님을 대단한 분으로 알지만 그분의 인생의 유언은 나 지옥 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영역에서 성공했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야, 나 진짜 가치 없는 생을 살았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지금 서울의 한강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다녀오신 분 전에 우리 한번 같이 갔다 왔죠. 절두산 옆에 보면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145명의 한국에 와서 천국에 간 선교사들의 산소가 있고 그 묘역이 있고 그게 묘비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요. 1905년 일본의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고종을 헤이그 대사로 보내었던 정말 한국의 소아병동을 최초로 세웠던 헐버트 박사님,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모시고 있고 충분히 이 헐버트 선교사는 거기 갈 수 있었지만 나는 이 조선에 묻히고 싶다라고 적혀 있답니다. 20대의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염병으로 죽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다.
이 10대 선교사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죽었던 청년입니다. 내가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겠다. 또 조스핀 캠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내가 조선에 헌신했다면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조선에 죽으러 왔어요. 조선에 선교 잘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조선에 죽으러 왔다가 나는 그 죽음을 성공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또 셔우드 홀이라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인데, 이분도 의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요즘은 크리스마스 실 팝니까?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 우표 옆에 붙이는, 이걸 최초로 이분이 개발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를 많이 살린 셔우드 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기 위하여 와서 5명이 한 가족으로 이 나라에 죽었어요. 5명. 그 가족묘 앞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젠간 나의 청진기도 그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도 유망한 의사가 다 내려놓고 5명의 가족이 함께 이 조선에 묻히며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하여 내 생명 버리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고백했던 묘비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묘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묘비명 있습니까? 오늘 셀 모임할 때 이걸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김도진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가셨다는 얘기를 7시 25분쯤 제가 듣고 털썩 앉아서, 그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고 한 번도 그분께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게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떠나게 될 텐데, 떠나고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에 따라 가겠지만 이 땅에 우리를 보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주목했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가치, 어떤 비전, 어떤 생명의 이유로 이 땅에 살았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마 묘비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챗GPT도 모르고 뭐 제미나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지만 대충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그가 왕의 자리에서, 아니 이제 신의 자리로 올라갔던 그가 품었던 꿈이 무엇일 것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는 없는 거죠.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을 파리복সম처럼 죽였고, 사람들이 아니고 왕이 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 흥분하여 살았던 그 삶.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쳐서 벌레의 먹이로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볼 때 마음에 갑자기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인데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내 삶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위하여 산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 아주 기분 좋을 것 같고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함께하리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할 때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마지막 그날 우리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기에 그 영광이 자격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냥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벌레에서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2장 마지막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갑자기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비참한 무시무시한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는 사건을 말하고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 부조는 예루살렘 지역의 심한 흉년 때문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자 바나바가 야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 소수가 모인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모아 우리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자. 덩치로 보나 뭐 크기로 보나 훨씬 크지만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이 부조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제자로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뭐 그런 거구나 하겠지만 자기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벌레에게 먹혀 죽인 아그리파 1세와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의 영광,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인생을 이루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전하게 순종하여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마가라는 요한의 제자를 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사명으로 살아간 삶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은 성공한 사람, 왕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실패 인간입니다. 돈도 별로 없고 집도 없고 사람들 별리 근법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 이 땅에서도 너희들의 가치를 한번 평가보라. 그렇게 보였지만 벌레에 먹혀 주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제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두 가지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은 나의 영광을 쫓아 뛰어가다가 벌레에 먹혀 죽어가는 인생과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들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헤롯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총망받고 너 앞으로 장차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왕과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쳤고 사울도 그렇게 자신이 준비되었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벌레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뚜벅뚜벅 걸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로 가게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롯과 사울을 비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벌레 먹힌 인생, 벌레에 먹혀서 살아갈 인생, 그러나 사명을 마치는 삶을 쫓아가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비교되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큰일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위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인생의 모든 가치를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 삐까뻔쩍하고 가온하고 뭔가 사람들 박수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가를 오늘 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에 살다가 사명으로 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사울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사울도 헤롯처럼 살다가 그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메섹 도상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에 따라간 인생을 살다 보니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 사명의 길, 사명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어드리는,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워지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어하는 헤롯 신드롬, 헤롯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라면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벌레에 먹히가는 인생인 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이 크든 작든 엄청나든 아무것도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명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고 성령이 끝까지 붙드시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것이고 그 모든 것으로 사명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쫓아가다가 그것을 쥐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사명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그리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을 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사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 어떤 날, 나는 사명에 따라 살다가 사명의 끝에 서서 주님을 만나리라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은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날마다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의 평가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사명에 둘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나의 잊었던 사명이 불현듯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 주셨던 그 사명이 다시 기억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쁘다 숨을 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다시 가는 그래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다시 가는 너희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외치면서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쏟다가 원래 묵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 김도진 집사님의 소천과 함께 유가족들, 우리 김정선 집사님, 박영덕 집사님,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일가들, 하나님께서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을 붙드셔서 슬픔 가운데 하늘 소망으로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그 빈성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슬픔 대신에 하늘 소망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정선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서경정 집사님과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위로하심과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로와 평강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비보를 듣고 참 그동안 숨기지 못했던 저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함이 큽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을 이 슬픔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운 여름을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낼 때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또 한 주간 살아내는 힘을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기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을 벌레에 먹히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랑을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일본 단기 팀들 위에, 영유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머리 위에,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우리 동포들 위에,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이 대한민국 위에,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약대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화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오라 주님 고백하시고